감사합니다. 네, 그만 치세요. 울산 강남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버퍼링이 좀 늦었어요. 울산 강남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좋은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좋은데 성도들이 개판이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좋은데 목사가 또 개판이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식을 주러 온 목사가 아닙니다. 특식 정도도 못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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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은 먹어도 그만, 배부르면 안 먹어도 그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가서 박수 처음 받아봤어요. 저도 목사 생활 지금 29년째인데 강단에 올라갈 때 우리 교회 교인들도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교회에서는 박수 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면 되겠습니까? 30분만 하라고요? 뭐 더 좋죠. 다시 묻겠습니다. 자, 1시간 1번, 30분 2번, 몇 번? 들어보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정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지만 저보다는 또 연배가 몇 살 더 있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제가 워낙 동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면 또 사역과 또 신앙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얼굴입니다. 그렇죠? 얼굴이에요.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냐 하면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로한 윌리엄스라는 그 성공회의 신부인데, 신부라고 해도 되고 목사라고 해도 되고 성공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같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로한 윌리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면, 목회자의 사명은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그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충동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예수 믿는데 왜 또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데 찬양을 왜 또 해야 됩니까? 부름받은 그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목사는 끊임없이 충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충동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울산에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광역시예요. 저는 광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만 있느냐? 청주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성도님이 좋은 찹쌀만 뺐다고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충청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충청도는 주일날 은혜 받고 나면 수요일날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때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충청도 출신 손 들으세요. 충청도에서 건너오신 분 몇 사람 있다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차를 좀 마셔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살짝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겁나 부러워요. 겁나 부러워요. 또 신형을 빼면 그렇죠? 겁나게 부러운데 또 냉장고, 또 신형 냉장고 권사님이 뺐어요. 뽑았어요. 얼마나 부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아파트를 샀어. 더 부럽지. 땅을 샀어.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환장해 죽겠지.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보다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부러워야죠. 나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왜 헌신하라고 하겠습니까? 헌신이 안 되는 종족이에요, 우리가요. 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 잘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전교 1등 하는 학생에게 공부 잘하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냅둬요. 냅둬도 공부 1등 합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야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야죠. 그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 가지고 부러워해봤자 별 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박사 별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학위를 다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밥사 학위. 밥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는 뭐 이 교회 당회장이 아니니까 뭐 우리 정 목사님 나중에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끼의 식사는 위로요, 격려요, 사랑이다. 제가 만든 눈물 나도록 고맙잖아요. 그러면 박사학위보다 밥사학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밥 잘 사주는 권사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잘한 줄 알았더니 더 잘하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밥 사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환대 신학이라고 그래요. 환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길 가는 나그네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냥 두어도 되는데 그냥 쫓아가서 강권에서 데려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빵을 만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대접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에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왔는데요, 그 자전거를 타고 싶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뭐 심부름 시킬 일 없어요? 왜? 심부름을 가려면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예. 그 귀한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싶어서. 그래서 6형제가 있었지만 심부름은 제가 혼자 도맡아서 했던 거예요. 왜? 자전거 타고 싶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헌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예, 더 할 것도 없는데 아멘도 안 하고, 입에다가 본드들은 다 붙여놨는지. 예. 교회는 육신의 식탁부터 영의 식탁까지 완벽하고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점심 때 뭘 줍니까? 밥 준대. 제 목회 소원이 뭐냐면 점심 때 밥 주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국수밖에 안 줍니다. 예. 아직 오전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똑같이 국수 한 그릇 똑같이 먹습니다. 저는 정말 똑같이 먹습니다. 오늘 저녁 대접 잘 받았습니다. 교회 규모가 좀 있으면 대부분, 물론 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엄청 잘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점심 라면 반 그릇 아내하고 또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김밥 한 줄도 나눠서 반. 그게 저희 점심 식사였습니다. 왜? 여기 오면 우리 목사님께서 잘 대접해 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잘 대접해 주는데 또 잘 먹어줘야지 예의지. 점심에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잘 먹어주는 것, 그렇죠? 잘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병원을 하스피탈이라 하스피탈. 그 하스피탈이 어디서 나오냐? 하스피탈리티, 환대에서 나온 거예요. 병원은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프고 다치고 힘없는 사람을 환대해 주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이 병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특등실부터 시작해서 뭐 다인실까지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그래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래요. 적어도 교회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만은 목사가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똑같이 국수 한 그릇, 똑같이 밥 한 그릇, 똑같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정확히 2022년 부활주일 후부터 정부에서 교회 식당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2022년 5월 둘째 주일부터 한 주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열어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딱 한 주 못하고 식당 문을 오픈해서 지금도 바글바글 와글와글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주방 섬기는 손이 없어갖고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국수 안 주면 저는 교회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고 뭐고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전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돼. 식탁 공동체가 있어야 돼. 가족이 뭡니까? 식구 아닙니까? 식구. 저는 누구를 싫어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때가 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전대원들끼리 또 뭐 남선교회 회원들끼리 점심때가 되든지 저녁때가 되면은 갑자기 사들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사인이 돼갖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때가 되면은 너와 내가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울산 강남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뭘 그렇게 따져? 따라합시다. 같이 가서 밥 먹자. 그것 때문에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우리 주방 사역하는 사람들을 저는 생명 사역팀이라고 그래요. 주방, 집에서도 맨날 주방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팀, 그 사역팀이 한 30명 되는데 제가 격려 식사를 하는 일이 있는데 저기 어린아이들하고 지하 체육관에서 이제 열심히 어하나 클럽이라고 놀고 오는 집사님 4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때 딱 눈치를 보더니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식구요, 식구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식구입니까? 남입니까? 시작. 뭔 식구야? 식구는 남이지. 그래서 그 내 식구면은 타라우. 식구면 타라우.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육신의 식탁에서부터 영혼의 식탁까지.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제가 두 번째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 왔다 가셨고, 지금 이 시기에도 이렇게 강사님들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이 간식을 주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몸부림쳐야 됩니다. 라이즈업 해야 됩니다. 지금이 라이즈업 할 때예요. 골든타임이에요.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약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지금 닫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지하 1층에 키즈카페가 전국에서 가장 큰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약 140평입니다. 한 5년 전에 열었는데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1,6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남의 교회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아이들 1,600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충청도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그런데 다 교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약 25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옵니다. 거기는 뭐 법당 다니는 애들, 뭐 천주교 다니는 애들,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뭐 타 교회 다니는데 괜찮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30여 개 유치원이 자매 결혼해 갖고 애들이 그냥 쉴 수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2주 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초로 저에게 5억 들여서 지금 스터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중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키즈 카페, 여기 있는 어른들을 위한 카페 있죠. 에제르 카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맞춰서 에메트, 이게 진리라는 뜻인데요. 3종 세트를 지금 구입을, 완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영끌 했으면 영끌. 다 털어넣었어요. 그때 끝나고 났더니 2억이 부족해요. 뭐 여기도 빚이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빚 많습니다. 빚 없게 생겼죠. 제가 빚 많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또 빚졌어요. 2억이 빚 더 마이너스여서 올해 말까지 이걸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생활비에 모아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 제가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주일날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울산 강남교회는 그러면 되죠. 우리 교회는 안 되더라고. 괜히 했어. 정확히 지난주에 7,200만 원의 헌금이 나오고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400분이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50만 원 쓱만 더 내세요. 제가 처음으로 돈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뒤에서 담임 목사님 얼마 있대야? 얼마 있대야? 여러분, 목숨을 거는 곳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생존형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더 심각하게 문을 닫을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54%가 이미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지. 수요일도 이렇게 집회하는 걸 보면 울산 강남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들. 이때는 암이 또 빠르네 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집 엄마가 아무리 훌륭한들,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이쁘게 생긴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거지. 한국교회가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와서 간식을 줍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셔줍니까? 다 병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주방세제 이름은 퐁퐁밖에 모릅니다. 퐁퐁, 옛날 이름이죠. 퐁퐁. 요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 퐁퐁하고 요 앞에 무슨 백화점 있어요? 롯데백화점? 백화점에 가는 퐁퐁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가격은 어디가 비쌀까요? 백화점이 비쌀 거예요. 아마도. 난 롯데백화점에서 퐁퐁 사서 쓴다? 나는 마트에 쓴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싼 거 쓰는 거예요. 그 허위의식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엔조이할 뿐이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 가장 많이 있냐면 각 교회마다 은혜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 주차장에 가면은 은혜가 수북히 다 쌓여 있어 거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다 흘리고 간다는 거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스크가 자율로 되는 순간부터 저는 유튜브 설교 다 끊어버렸습니다. 생중계하지 않습니다. 아프신 분들 몇 사람들에게 개인 유튜브 주소를 쏩니다. 담당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다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회복되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안 올라가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장로입니다. 유명한 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따라씁시다. 꼴찌라도 천국에 들어가자. 아니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목사로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양을 자랑했는데 쏘아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꼴찌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S대도 꼴찌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갈 사람들이 천지에 엄청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잃지 아니한 교회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 닫게 하십니다. 눈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가장 미국에서 유명했던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 아들에게 목회지를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못해서 그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미국 건너가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 LA에 있는 그 수정교회를 다 가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넓은 대지에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부도가 나서 성당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인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앉아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The Reformed Church, 개혁되어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을 비텐베르그 교회로 바꿨는데 물질주의에 물든 목사 때문에 유명한 교회였지만 한순간에 그 교회는 몰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7년에 9월 30일부로 군종 목사를 전역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신학대학원은 94년도에 졸업을 했고 96년에 임관을 했어요. 국방부 수급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2년을 대기하다가 3년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3년 사역을 깔끔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전역해야지. 제가 서울에 그 이름 있는 교회, 연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동교회 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교회가 그 유명한 백마고지 연대의 백마고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강원도 중부전선의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연대의 가봤더니 보름 전에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수해로. 그리고 교회는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대대가 일개 연대 안에 3개지만 그때 당시엔 4개였습니다. 대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가서 그 대대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는 그 최전방으로 가서 군종병을 데리고 어김없이 새벽 밤 11시 정도부터 새벽 한 2시, 3시까지 철책을 돌면서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대장이 불자였는데 저 젊은 목사가 얼마나 하나 보자. 한 달 하다 관두겠지. 2달 하다 관두겠지. 제가 또 한 의지력이 있거든요. 3년을 한결같이 한 거예요.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했어요.
그 중간에 누가 바뀌었냐면은 집사님이 연대장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분이 교회 집사지만은 계급은 지휘관이고 높잖아요, 목사보다. 예. 일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집사보다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위에 사단에 있는 목사님이 소령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짜갖고 저를 연대장실로 오라고 그러더니 온갖 회유와 압박과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군대 목사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저는 빨리 이제 3년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3년을 그냥 놀탱놀탱하고 뺀질뺀질거려야 되는데 정말 충성했거든요. 예. 떠내려간 교회도 다시 짓고 그러다가 축도하다가 제가 젊은 나이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이 그 연대장한테는 본인의 군생활 동안에 저런 군목이 좀 군선교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것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예. 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39살 때입니다. 저 강원도 11사단에 있을 때인데, 사단 목사로 있을 때인데, 근데 그때 계급은 대위입니다. 남들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중령 달 때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급이 깡패라고, 목사지만. 그래서 이제 39이니까 빨리 전역해서 나가야지 어느 교회 부목사 생활을 좀 하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령 진급자 명단에 제가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막 할렐루야 막 기뻐하는데 저는 안 기쁜 거예요. 그게 저분은 왜 저럴까? 근데 그때 우리 사단장님이 김시권 장군이라고 육사 32기인데 이분이 또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더니 부관시켜서 목사님은 당연히 진급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별 2개가 그러고 자빠졌는 건 아니고 그러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내가 싫다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강원도 철원 그 유명한 백골부대 3사단으로 또 간 거예요. 전방이라면 정말 제가 지겹습니다. 산철책만 5년, 저 인천에 강철책 2년, 저 9사단이 있습니다. 임진강. 그 다음에 산, 바다. 바다는 인천에서 2년 아주 그랜드 슬램을 하고 그 아프간 파병 있죠. 그것도 샘물교 사건. 그 뒤로 가갖고 제가 그 얘기하면 또 한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랜드 슬램을 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소령으로 이제 45살 됐는데 이제 6년 달한 거죠. 드디어 이제 해방되었구나. 하나님, 중령 진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장교도 어렵지만 목사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소령 달고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 할 때에 생도가 860명이 있는데 그때 교회로 나왔던 생도들의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정확하게 483명입니다. 그때가 2011년 12년도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도들이 많이 전도를 제가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때 생도했던 친구가 소령 달고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아쉬운 게 없었죠. 그러놨더니 여러분들이 이름하면 알만한 부산 쪽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게 다 진행이 되고 그 선임 장로님이 한번 저를 이제 만나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령 진급 명단에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 군대에서는 다른 분들은 막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난리 났죠. 막 중령 목사가 또 나왔다고 막 기뻐하는데 아이고 안 기뻐하자니 그렇고 기뻐하자니 그렇고 저는 원래 그냥 일반 목회하는 것이 제 그냥 소망이었어요. 그 일반 목회를 하되 어디서 하는 것이 소망이었냐면 강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강남에 어울리도록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강남에 다니면 저를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강남에 왜 가려고 했느냐면 강남이 가장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가려고 했더니 오늘 강남을 오긴 왔어요. 제가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서 천하제 1군단이라고 서부 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1군단에 이제 참모로 갔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신부도 있고 부하도 있고 뭐 법사도 부하도 있고 그래요. 아까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 나누는데 교회의 제자 훈련은 어디 가서 하면 좋으냐면 절에 다녔던 분들이 참 제자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혹시 절에 다녔던 분 없습니까? 과거에? 여기는 절이 세다면서요. 권사님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런 분은 아주 제자 훈련이 아주 잘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절에 다니면 막 20년 막 그래서 그 스님하고 막 소주 까고 막 삼겹살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하고 엄청나게 밀착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른 신도 다 갔을 때 이제 돼지 삼겹살 까고 소주 까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회에서 막 회장했던 분들, 우리 최금여 권사님이라고 이분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이런 분들은요, 담임 목사 알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지 스님처럼 여깁니다. 권사님 아시죠? 주지 스님을 만나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배를 해야 돼요. 삼배를.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요. 마하바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삼배를 하고 그렇게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데 이분들을 향해서 제가 뭐라면 제가 청주 서남교회 주지 목사 오시다. 그럼 그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요. 저분이 주지 목사구나. 이 주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이 절간에서는 정말 매너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인천에서 근무할 때는 인천에 유명한 절이 용화사가 있는데 그 인천 절에 동안거 하안거 아시죠 권사님? 동안거 하안거 막 이러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예비군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30명 앉혀놓고 30대 1로 제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스님 30명 딱 데려놓고 내가 가서 다 앉아봐. 그러지 마세요. 앉아보세요. 앉아서 딱 차 한잔 하는 거죠. 그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30대 1로.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제 말을 안 들으면 예비군 교육 필증을 제가 안 주는 거지. 안 주면 그 스님들이 다시 두복 입고 가갖고 총 들고 막 사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예비군 교육 필증을 다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천주교 다녔던 사람들도 좋아요. 천주교. 최근에는 천주교 수녀 3년 했어요. 예비 수녀. 예비 수녀라도 똑같이 수녀복 입고 수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 서원하기 전에 어떤 일로 해서 안 했는데 이분이 교회하고 성당하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잘 봐서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르는 소리도 보통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목사를 부르는 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난 집사님, 그 집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 교회 등록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딸아이가 나연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 키즈 카페를 다닌 거예요. 무료로 하니까. 이 엄마가 미안해갖고 한 주는 성당에 가고 한 주는 우리 예배당에 오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냥 성당에 열심히 잘 다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또 어느 아주 보수적인 곳에는 천주교를 이단시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시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는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저는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없다면 그것도 구원 못 받는 거죠. 누가 뭐 우월하냐 누가 낮으냐 뭐 그런 논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천주교 열심히 잘 다니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꼭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딱 두 개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당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예비 수녀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도 좋았는데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감정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시간을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오늘날에 내가 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은혜예요. 과거로 5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의 모습은 내 힘과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 다닐 때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두 가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십시오. 2023년 1월 1일부로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서리 집사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냥 집사 임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객이 드리는 한 말씀, 간식으로 드리는 한 말씀입니다. 이 울산 강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즉시 깨닫고 혹시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말인가. 그분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곽현주 집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을 주르륵주르륵 흘리는, 그가 미사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심령이 요동케 되고 그 심령이 찔림을 받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차원에서는 성경의 99%는 다 찔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 한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를 도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평안이 왜 없습니까? 평강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99%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찔려 쪼개기까지 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편한 설교만 합니다. 그 책 제목도 불편한 은혜다 그렇게 해서 출간했어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닥뜨리게 되면 내 생각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편이 시작되는 곳에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여호와께 돌이켜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다 죽어가는데 옆집에서 다 불나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문 꼭꼭 걸어담고 우리 집은 아직 불타지 않았어, 우리 집은 아직 불타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시간 문제 아닙니까? 시간 문제. 예. 그래서 땡빛을 내서라도 젊은 세대 살리기 위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청주 소남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울산 강남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요. 왜 공부를 못했느냐? 공부를 잘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왜 못했느냐? 잘하기로 결정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되는 대로 공부하다가 되는 대로 성적 나온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1등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지. 물어보세요, 1등 하는 애들한테.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회 오래오래 하세요. 뭘 오래오래 해요. 예수님 3년 목회 깔끔하게 끝내셨는데 목사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해요. 목사님도 그만해. 제가 군목교육 때는 한 2년 정도 안수 빨리 받았거든요. 29년째 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10배 했다. 10배. 그 10배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10배가 아니라 30배, 300배를 해도 주님께서 하신 일 다 제가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빙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70세까지를 목적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픈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마음이 화석됐을 때 저는 사임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70세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정한 법대로 70세까지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바톤을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조금 돌려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목사역을 했는데 50이 넘었습니다. 2017년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군목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대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 국군중앙교가 있습니다.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금방 표납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했던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비록 소령 계급이었지만 목사로서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줘요. 남들이 알아주면 상당히 우쭐합니다. 옆 사람들이 알아줘도 우리 식구끼리는 좀 그래도 돼요. 그렇지, 식구끼리. 그렇죠? 공부 잘하고 옆집 가서 나 100점 맞췄어 그럴 순 없잖아요. 엄마한테 95점 맞았어 그러면은 우리 딸 최고 해야 되지. 야야야 5점 그걸 더 채워야지 이러면 안 되죠. 우리끼리는 좀 칭찬해도 그걸 너무 나무라지 말고 격려로 여기면 돼. 그 국군중앙교회나 아니면 육군 복무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최고의 계급인 대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나 다른 나라는 목사님인 경우에도 투스타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장성 목사님이 오면 파트너는 대령이 합니다. 그 정도로 예우를 해줘요. 장군급으로 예우를 해주는데 정확히 장군 계급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국방부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강남에 있던 그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지금 애들 탄두 이런 쓰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그러면 국군 정보사령부라는 데서 다 분석을 합니다. 물론 합참도 있긴 하지만은 북한의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서초동에 있을 때는 우리 중령 목사님들이 서로 갔어요. 강남에 있으니까. 이름도 강남중앙교회예요. 군인교회가 아니에요. 위장돼 있어요. 이름이 다. 다 바로 대법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부대가 저 안양에 있는 시골 박달동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육군본부에 보직장교가 전화 왔는데 소령 법무장교입니다. 법무관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도 계급이 깡패예요. 목사는 중령이니까 목사님이 혹시 저기 정보사로 가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무장교님, 우리 보직장교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국군중앙교회 가야 될 짬밥이에요. 제가 중령 엄청 고참이거든요. 그리고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거길 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중령 목사님 중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꼴짝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도 못 갑니다. 그리고 수학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지옥 경험해 본 목사입니다. 30분 동안요 정말 먹구름이 딱 끼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듯이 아파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제 수하에 사단, 여단, 연대에 목사, 신부, 법사들만 약 40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는 후배들이니까 우리 계급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들고 서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계급 보더라고요. 30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를 정보사령부로 보직해 주십시오. 그 정보사령부는 제가 갔을 때가 31대인데 30대 목사님까지 다 대령 진급에 실패한 목사들이 가는 마지막 보직 자리입니다. 저를 그곳에 보직해 주십시오. 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군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육군 참모 총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삼성 장군이라고 자랑한 적도 없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처음으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장군이니까 왜 안 됩니까? 목사님은 대령 달고 더 군선교를 앞장서서 할 뿐이 그렇게 가면 됩니까? 군단장님, 제가 목사로 군대 왔지 계급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양해 주실래요? 예, 전문 용어로 하면 쪽팔려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정보사령부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직 때문에 그 법무장교가 보기에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고 형편없이 보이겠습니까? 제가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상 끝. 그리고 갔습니다. 정보사령부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주로 그 강남 일대에 살던 분들인데 약 100여 명 강남 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강남에서 매주일 박달동까지 안양으로 1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러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선교 한다면서요. 여러분 아들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좋죠. 아멘이죠. 아멘.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저 안양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보일 때는 아들이고 보이지 않으면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슨 군선교 한다고 그래요. 창피하게. 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따라 나서서 지금 교회를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다 끝났네. 그만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십시오. 15분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요 이제 50 넘었는데요 부대를 12군데 이동하다 보니까 아들만 둘이거든요. 큰아들이 지금 30이고 지금은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혹시 뜻이 있는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장교로 지금 전방에서 근무 중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믿음 있는 며느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12군데를 다니면서 애들 교육하는 거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고 그렇게 이사 다녔습니다. 12번 이사 다녔습니다. 전학 많이 시켰습니다.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연세가 없으시지만은 저도 지천명이잖아요. 이제 50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저 그만할래요. 그리고요 더 나이 먹으면은 일반 교회에서 나이 먹었다고 청빙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저는 대령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반 교회를 목회지를 주세요. 원래 제가 오랫동안 하기로 한 적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제가 소령계급장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중령계급장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를 딱 한 지 3일 만에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S교회 장로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참 믿음이 없어요. 이분이 유명한 출판사에 이분이 영어 국장님이신데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책을 냈는데요. 밀리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 책을 그분이 이제 감당하면서 한 번 딱 한 5, 6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누구를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까 하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새벽기도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사인 아닙니까? 그래갖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아직도 뭐 현역 목사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일반 목회하십니까? 그래갖고 이제 연세가 높으셨어요. 그때 69세인가 8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들 자기에게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자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정보사령부 이런 데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절차가 있으니까 꼭 담임 목사 청빙할 때에 꼭 서류를 내주세요.
난 3일 만에 기도 이렇게 빨리 응답받은 적, 제 목사 29년, 그때 처음이었어요. 야, 하나님께 신속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56명의 목사님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이잖아, 서울. 예, 강남이잖아요, 그것도. 교인들이 2,000명 모이잖아요. 그래갖고 쭉쭉 하는데 정확하게 5명의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상이 나갔고, 그래갖고 한 2주 정도 연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진행이 하다가. 그러다가 그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요즘 목사님들이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인성을. 그래갖고 연세대 가갖고 또 뭐 MBTI 파이로 배워갖고 막 한 3-4가지 또 인성검사를 했네. 그건 다 걸려요,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MMPI 같은 거 다면적 인성검사 하면 거짓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전문 박사 것을 해석하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5명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목사님, 말씀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잘 준비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모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선교사님이, 장 목사, 청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담임 목사를 또 이게 청빙 중이래. 거기에 서류를 한번 내봐. 그래서 아니 왜 여길 내는데 거기 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 요즘은 담임 목사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겸손해야지. 뭐 제가 잘났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뽑아놨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거기서 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주선한교회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우리 아내하고 인터뷰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러 갔더니 청빙위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 목사니까 아마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총싸움하고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인데, 군대 목사는 총을 안 줘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저 총 줬으면요 많이 죽였을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짓말했던 간부들 일로 와. 응? 총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니 새벽기도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새벽기도는 그저 했어요. 성도들이 있어도 없고 있어도 했고 없어도 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새벽기도를. 그래서 내가 딱 중시키고, 왜요? 군인한테 총 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소방관한테 불 끌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스님한테 가르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질문이 과하십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34년 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하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청하여 맞아들임이라는 어려운 한자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초빙이 아닙니다. 청빙입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목회하고 싶은지 선교관, 목회관, 재정관, 물질관, 경제관, 영성, 제자훈련, 양육, 다음 세대, 이런 폭넓은 거를 물어봐야지. 아니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신입사원 뽑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이 교회가 흥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혼냈어요. 스톱. 그리고 계속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열어갖고,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왜 또 나한테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혼냈는데. 기도하고 이제 일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 아내한테, 여기는 아닌가 보지? 그래, 아니야. 거기 강남에 있는 S교회가 원래 부르심인데 괜히 그거 내라고 그래갖고 와서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하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님 3주 후에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3명을 압축해 놓고 번호를 1번, 2번, 3번 했는데 몇 번 하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기는 몇 번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3번을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부목사 보낼 때 3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1번을 임팩트 있게 딱 끝내버리면 2번, 3번이 죽어버리는데, 나는 그게 바보같이 그냥 시킨 대로 3번 했더니 작전에 걸려든 거지.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밑밥 까는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와서 설교를 했더니 딱 보니까 눈치가 뭐 모종에 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1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설교 끝났더니 어떤 장로님 와서, 목사님 2분 초과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30분 했는데 32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긴장해슈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말로. 그래서 안 해슈 그랬어요. 장로님 긴장할 게 뭐 있습니까? 매일 서는 강단이 매일 서는 내가 강단도 아니고 낯선 곳이고 낯선 성도들이니까 예. 그래요. 30분 안에서 문제 있습니까? 맞춰줘야 된대요. 알았어요. 기분 나빴죠. 그리고 2부 예배 때 설교 때 28분을 끊어버렸습니다. 좀 짧게. 그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갔더니 찬양대에서 인사시키더라고. 그랬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왜 박수하고 난리야 또? 그랬더니 그 선임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1차하고 2차 목사님은 박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마음이 내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나서 점심은 이제 국수를 한 걸 딱 먹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국수 줍니다. 이거 혹시 유튜브 나가는 거 아니죠? 나갑니까? 예? 나가면 우리 교인들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사실이니까 뭐 몰라. 예.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역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역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일제시대 때나 그 6.25 때 그 일본군이나 저 공산당에 가담해서 했던 사람들 부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분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을 동역이 아니라 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뭔가 단단히 지금 좀 심정이 꼬여 있구나.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장로입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장로님이시군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가. 나 담임 목사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역 안 합니다. 나한테 왜 승질을 부리고 그러냐. 나는 설교하라고 그래서 왔을 뿐인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더니 나의 이 전투력만 아주 막 이렇게 쫙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오후 예배를 지금처럼 간증 및 뭐 이렇게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설교하기 그런 파트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42분 그냥 기관총 딱 하나 걸어놓고 그냥 다 죽어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고 잘 있거라 나는가 그리고 가고 올라갔어요.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 그게 하루 차이였습니다. S교회하고. 그게 내려간다고 그 이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 그 주일에 2명 보내서 그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7분이 계셨거든요. 장로님들하고 저에 대해서 묻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데 거기 내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러세요? 미리미리 알려줘야지. 여기서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지원 서류를 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경쟁했던 분들이 다 1번, 2번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후배들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일지 몰라서 설교로 선을 벤다는 것도 나는 불편했고요. 후배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안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분위기도 뭐 이렇게 다 돼 있던 것 같고, 목사님 그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 다음 1주 후에 전교인 투표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꼴찌로 그냥 밑밥을 깔아놓은 목사인데 68%인가 제가 득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청주로 붙잡혀 내려와서 이제 오니까 누가 뭐 거기 장로님을 아는 사람이 있냐, 뭐 청주에 무슨 연고가 있냐, 청주에 연고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도 없고 중학교 동창도 없고 청주에 뭐 제가 갈 일도 없고 장로님을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청주살이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 4,000평입니다. 4,000평도 다 있잖아요, 우린 그죠? 예,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예, 지갑에 한 20억 정도 넣고 다니잖아요. 한 2억 정도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요. 4,000평 정도 갖고 다니고 예. 누구예요? 늦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귀해요. 생각해보고 나서 아멘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아멘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부임하고 나니까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허우대가 멀쩡해갖고 결혼했는데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첫날 밤 다 자고 났는데 그놈이 빚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전문 용어로 환장하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빚의 액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한 푼 못 갚았는데 26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은혜 받는구나. 예.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하면서 요번에도 한 5억 들었지만은 거의 10수억 원에 해당하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주차장 넓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끝이 없고요. 오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생명과 사명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에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은 아니죠. 재작년인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읽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빚진 자라. 모두에게, 헬라인에게나 자유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래.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언제 빚을 졌습니까? 무슨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빚을 진 것은 주 예수께 빚을 진 거죠.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빚을 진 것은 예수님께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지금도 갚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구역에서 목장 사역으로 지금 전환한 지 5년째 됐습니다. 예, 약 90개 목장, 91개 목장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선교용 목장으로 바꾸어서 15분의 선교사분들을 고아 선교사입니다. 이게 이제 코비드-19 이후로 지원이 끊어진 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15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자꾸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은행에 빚을 졌으면 그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 갚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갚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어느 교회나 동일한데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아니요. 언젠가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도 그렇겠지만 저도 1년에 적게는 40건에서 많게는 50건의 장례식을 갑니다.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겨울이면 특별히 이제 줄줄이 많이 가십니다. 그럼 다 울어요.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이 일시적인 가족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도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먹어야만 살고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짧은 세월, 그 세월 동안 사랑하고 마지막에 갈 때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잘 있으시오. 어디로 갑니까? 나는 몰라.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이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노아의 심판 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심판 때였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늦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가족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바뀌어지는 그 트랜스퍼되는 그 놀라운 비밀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동창입니다. 지금까지 31년 수리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는요. 저도 물론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쳐서 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31년 살았는데, 사랑하며 살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40년 50년 살고 잘 있어, 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럼 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96세입니다 어머님 86세입니다 60 지금 7년 해로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최근에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넘어지셔갖고 대퇴부가 이게 잘라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퇴원하실 것 같은데 수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96세의 아버지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 예상해야죠. 10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 어르신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인생의 날 계수, 카운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보니까 40대도 없는 것 같아. 다 50대 이상인 것 같아. 50대 이상이면 반백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산 날보다도 살 날이 적은데 그거 카운트가 안 되십니까? 개수가 안 되십니까? 견적이 안 나오십니까? 인생의 날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만 이 일시적인 가족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변화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도 나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눈물을 바가지로 쏟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와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너무 한가롭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배불렀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천국으로 배부를 것이다. 예수로 목마르지 않거든요. 예수로 배고프지 않거든요. 여러분, 간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른 거 없어요. 진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해주는 밥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열심히 목회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지역 주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 당신이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전에는 제가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저는 좀 변했습니다. 제가 빚진 사람이거든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거든요. 기도합시다.